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할 때 제일 들리지 않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주어진 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말이 특히나 오늘 우리 시대 성공한 사람들의 금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도 좋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들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삶에 내몰려 있는 우리 피곤한 현대인들의 삶에서 터져나온 말이다 싶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을 만큼 피곤한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꼭 해야만 하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하나씩,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비로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남을 텐데, 정말 그 남은 것이 우리 손에 남겨진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꼭 해야만 했던 그 일이었을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을지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했던 그런 일들도요,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딱 갖다 댔을 때 다 허무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그럴 때 우리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 한 주일 동안 정말 이거 꼭 해내야 된다고 몸부림치고 매달렸던 것들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좀처럼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비교적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여가는 것들은 아쉽고 또 서러운 일들, 자꾸 그런 것들만 쌓이는 이유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꾸 뒤죽박죽 섞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내면 삶이 알차게 채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자꾸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중요한 일들을 자꾸 오늘까지 미루어 왔을까요? 어저께 우리가 해야 됐던 일들 말이죠. 그리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왜 이렇게 허둥대며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매일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들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아쉬움으로 채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고 같이 독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셔서 부르셨음에도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은 정작 그닥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엄살을 부려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제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소연이죠.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 그의 겸손과 겸양은 하나님은 늘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는 건 예레미야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자신의 삶으로 뛰쳐나가지는 않습니다. 요나, 여러분 아시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친 채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들려 왔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실 때까지 정말 자칫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위기감에 들만큼 하나님 화가 나실 때까지 모세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회피하고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들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던 사람들 같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힘든데 왜 자꾸 이런 걸 시키실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실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가 둘러보니 세상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조짐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누구도 그가 전하는 말,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듣게 하는 자 되지 못할 것 같고 자신을 배격하고 비난하는 이들 앞에서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 다음에 언젠가 부르시면 제가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이 시대만큼은, 이런 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고 마음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일독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전통적으로는요, 성서학자들 제3 이사야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바벨론 포로기를 끌려갔던 이들 중에 일부가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사실은 유다가 망하기 이전부터 쓰여졌어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꿈에도 그리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곤 실망이었고 좌절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도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깔봅니다.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정말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뭔가 해볼 만한 것 건더기가 없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 중에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들이 부패했습니다. 자기들의 배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이런 현실, 자신들이 직면해야 될 현실이 너무 피폐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려운 이런 형편. 여러분, 사람이 이런 형편에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회 지도자들을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도 너무 각박하고 내 인생의 내일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부조리와 부패를 개혁하고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런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보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내가 어차피 바르게 살아봐야 세상 그대로니까 뭐하러 그렇게 살아. 저 사람들을 봐도 지도자들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 저들 날마다 저러는데 내가 이러면 뭐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 하나 건사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패배감 때문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만 한다면 무너진 석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자신이 없어요. 되어가는 형편과 꼬라지를 보니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말도 못하겠고요. 내 말 듣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세,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순응하고 가야 됐고요. 도망쳤던 요나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에는 삶의 자리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패배감 때문에 안 된다고 쭈뼛쭈뼛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응송이 시편 78편인데 78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인이 처해 있는 삶이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처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안쓰럽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악한 자들과 또 잔인한 폭력배들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정도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 정말 망해야 될 세상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시인이 뭐라 말하느냐? 나는 주님께로만 피하겠노라. 나는 주님만을 믿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될 거예요 라고 낭망했는데 이름 없는 이 시인은 그런 삶의 자리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 안에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안쓰러울 만큼 이 괴롭고 비통한 삶의 자리, 고통스러운 나날이고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라는 말씀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엉터리 같고 죽을 것 같고 억울하고 망한 것 같아도 나는 저런 불의한 일과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억울해요. 아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많아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럴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세상과는 손잡을 수 없기에, 죽음으로 치닫는 그 땅에 살 수는 없기에,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로 밖에는 갈 곳이 없기에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께로 향해야 될 때라는 거. 주님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경험이 없으면 주님께로 못 갑니다. 힘들면 돌아서게 되고, 지치고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는 주님께로 라고 했던 이 시인의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자, 복음서 말씀은요. 오늘 해야만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는 무지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와는 달리 오늘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복음서 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8해,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서 허리가 굽어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걷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병든 여인이 회당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걸을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고침을 낫기를 위해서 달려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녀가 지금 회당에 왔고요. 분명한 것은 그녀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녀를 보셨고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세상에서 길 잃지 말라고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참 동안 어쩌면 회당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부터 주님께서 그녀를 계속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으면 타인의 형편과 처지 눈에 안 들어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실에 우리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변에 함께 하시는 이들 눈여겨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든 다리를 끌고 나온 분은 없었을까? 혹시 누구라도 만나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 갖고 나온 분은 없을까? 눈에 보이시던가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다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려면,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멈춰야 됩니다. 나 가던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런데 제 갈 길이 바쁜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상대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 없이 멈추려는 거 어렵죠. 이 시대에 공감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갈 길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멈춰서 저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떨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18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지나쳐 갔어요. 다 지나쳐 갔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녀를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멈추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저 혼자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었는데 행여나 넘어질까? 얼마나 아플까? 다시 못 일어나면 어쩔까? 주님께서 나도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여러분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자, 18회라고 하는 긴 시간, 오랜 시간 아팠습니다. 걷지 못했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구박당했고 아무도 자기 형편 도와준 사람 없었는데 그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치유는 단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는 나음을 입었다. 한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고 나서 구차한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몇 년이나 알았느냐? 너 이렇게 아픈 거 네 죄 때문 아니냐? 회개할 죄는 없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시지도 않고 타박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말씀이에요. 여자여, 이제 병에서 풀려노라. 이 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 발로는 구원의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없던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둠을 찢고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부터 나음과 해방을 입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경이로운 일이고 경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회당장이 잔뜩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볼멘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어. 엿새 가운데 어느 날에 와서 고침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 뭔 말이에요 지금? 왜 안식일 날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비난하는 거죠. 회당장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이 말씀,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을 최우선시해왔던 그였어요. 그에게는요, 18해 동안이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 여인의 나음을 기뻐해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제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 그걸 어겼다라는 것, 자신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의 권위가 깨어졌다고 무시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해요.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볼매소리를 할 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잔뜩 모여들었거든요. 그들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호통치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안식일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몰려든 사람들 쫓아내려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게 숨은 의도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더 이상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당신 지금 안식일법 어기고 있어요. 경고하려고. 자꾸 이러면 고발할 거야.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 회당장의 말이 그닥 무례하고 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 한번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걷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병세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위중한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거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일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모여들어 있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 제발로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똑같죠. 당장의 급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내일 고쳐도 돼요.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회당장의 말을 들으면 굳이 안식일을 어기지 말고 다음날 고치라는 이 요구를 듣게 되면 이것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모두에게 유익한 부탁이에요. 율법도 지킬 수 있고요. 질병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요구를 듣고 당신 지금 이날 하는 거는 주의를 어기는 거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참고 내일 합시다. 당신 내일 오세요. 내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당에서 병든 그녀를 고치던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안식일을 택해서 회당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왜요?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시려고. 이거 지금 무서운 말이죠? 주일을 성수하지 말라는 건가? 그동안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 회당장은 이곳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는 분이시다. 긍휼하신 분이다 선포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몰려들었던 경건한 이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찬양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이요. 무너진 성전을 대신하는 곳이었거든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성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로 대신했어요. 그러니 이 회당은 성소를 대신하는 곳, 성소입니다. 성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곳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우리는 나갑니다. 말씀. 여러분 이 깨달음은 이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이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애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말씀이 강론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딸이 자비와 인애로부터 소외당했어요. 하나님을 본받고 베풀어야 될 인애와 자비가 늘 그곳에 모여있던 이들에게는, 회당장에게는 내일로 미루어도 될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나음을 입었던 그 여인, 주님 앞에서 나음을 입었던 그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통해서 낫게 됐습니다. 그때도 와서 안식일에 이게 무엇하는 짓이요? 라고 했을까요? 안식이 법을 어겼으니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가 자기 가족에게도 야, 좀 기다려, 내일 와, 이렇게 했을까요? 회당장의 모습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타인의 위급한 순간보다는 그저 내 손톱에 끼어있는 가시, 그 가시의 아픔, 그거의 호들갑을 떨고 내가 아닌 너의 고통에 대해서는 자꾸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는 겁니다. 맞아요. 죽는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 복통만도 못하고요. 내 성공에 기쁨에 취해서 낭망하는 이들의 아픔을 나몰라 했던 우리였죠. 그런데 이런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자유에 목말라 하는 이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늘 오늘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살려내는 일에는 효용성이나 합리적인 이유 따위는 있을 수 없다. 내일이라는 미룸은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시대는요, 살려내는 일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많이 되니까 다음에 이런 말이 익숙한 시대예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구원과 해방, 치유, 사랑의 법이 우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린 이런 법,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오늘 해야만 할 일을 하시려고 안식일 법을 어기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공공에 처해 있고 고통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오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이 우리를 곧장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율법을 지켜내는 것과 병들고 고통당하는 일을 구해내는 일,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것이 급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에서 선택하라 하신다면,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고 OX 하세요 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응답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살려내는 일이지, 고쳐주는 일이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답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살려내야 할 대상에는요, 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내는 일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정작 내 자신의 영혼과 삶을 구원해내는 일에 자꾸 뒤로 미뤄왔을까요?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요? 안식일의 법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외치는 회당장, 여러분 그의 열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분명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려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법이 무엇이냐? 그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켜내야 할 율법만 쫓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 돼. 내가 이걸 지켜내야 돼. 이거 어기면 안 돼. 이걸 어겼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여기에만 마음을 쏟죠.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려움이나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평안히 쉬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도 요즘은 뭔가를 계속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쉬는 것도 못해요. 쉬기 위해서 뭔가 막 해내야 되고 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캠핑 가는 어떤 그 자매를 봤어요. 젊은 그 자매였는데 어려요. 되게 어린데 텐트가 그렇게 큰 텐트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텐트를 혼자서 씨름을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30분 동안 펌프질도 했다가 뭐 했다가 애를 쓰고 해다가요. 쳐놓고 밥 먹고 철수하고 가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수고하는 거야? 쉬러 가는 거였는데 왜 저러는 거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지켜냈다고 말하고 이만큼 해냈다고 말하는 업적이나 공로에 만족하는 자기의, 이 자기의로 작동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 이루었느냐, 해냈느냐, 성과와 업적으로 작동되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것을 해내지 않고 그거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해내지 않아도 되고 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들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자꾸 미루고 느긋해도 될 일에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기도, 헌신, 섬김, 봉사,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줬다, 그러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너 뭔가를 날 위해서 뭘 해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 율법주의에 길들여서 사는 그렇게 작동되는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들, 이런 모습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로 상징되는 시내산의 옛 언약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옛 언약, 율법에 빠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모세가요, 21절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모세도 두려워서 떤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증받는 건 너무 무섭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업적,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그게 합당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참 귀하다 하실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자꾸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현불현 이런 의심들이 들어와서 불안하고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앙에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 내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방식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새 언약, 신의 산과 비교되는 시온 산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에 기대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늘 자기 의를 구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와 싸웁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요, 내가 뭔가에 자꾸 세상의 요구에 휘둘려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못해서 부담이 된다, 불안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 거슬러요. 괜찮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은 우리들의 불신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들의 못남과 연약함보다 그걸 덮을 수 있을 만큼 크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굳어진 허리 한 번도 펴지 못한 채 사람 틈바구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던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하셔야 됐던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바로 오늘 하셔야만 했던 일.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오늘 가야 할 곳에 가셨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셨고 오늘 해야 할 일만 하셨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해야 할 일을 그것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바로 오늘 구속해 주시는 모든 불의와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살자는 초대, 그 복음의 초대를 받고도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몰라서 세상 안에서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자칫 주님 말씀 따르다가 엉뚱한 길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상한 누가 가르쳐준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결코 불안이나 염려, 패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복음의 초대를 받은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고 이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과 뭔가 달라져서 이게 뭔가 이상해진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뒤죽박죽인 것 같을 때 여러분 허둥대지 않으셔도 돼요. 태풍이 몰아치고 바다를 뒤흔들어야 바닷물이 맑아지는 법이에요. 삶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믿을 때 옮겨주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요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 나라는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큰 소리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업적을 쌓고 성과를 이룬 정말 그 많은 걸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을 통해서도 내 하루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서러워도 주님께 잇대어져 있는 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처럼 구원을 우리가 지켜내려고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억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담겨있던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을 넉넉히 건져내는 길 또한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왜 돈을 버십니까? 먹고 사는 거겠죠.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우선입니다. 돈은 그 일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먹고 살려고 하죠?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지켜내려고.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못 먹게 돼도 닌 것 꽂으면 삽니다. 주님께 이어져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튼실하게 성장시켜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이어져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깨어나십시오.
오늘이 아닌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께 이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어도 족하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영적인 태만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담겨있는 구원을 오늘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을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 강요와 억압과 속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살아내려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일 바로 이것뿐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오늘 응답하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능력에 사로잡힌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